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때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무불불이 두렵지 않고 점검도 버겁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중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자, 그 뒤에는 몽골 친구들인가? 네. 그래. 몽골 친구들이 한국말을 모르지. 누구? 알아? 이해가 가? 네. 내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돼? 다른 친구들은 이해를 잘 못하지? 그래. 오케이. 그래도 함께 하니까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입니다. 성경책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죠? 성경책 에베소서. 아니 그 친구는 줘도 몰라. 아는 친구만 줘. 괜찮아. 그냥. 신약성경 314페이지 우리 에베소서 5장 오늘 7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고 시간 되는 대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에 부끄러운 것들이니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우리 7절부터 14절까지 전체적인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We are the light. 우리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바울은 지금 이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빛의 자녀로서 걸으라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는 이 규절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비해서 비교해서 설명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규절을 설명하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이라는 것은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오늘 에베소서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로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데 8절에서 우리가 어둠 안에 라고 바울이 설명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어둠 안에 있었으나 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때는 어둠 자체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대단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때는 어둠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빛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8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로 행하라.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저 친구들은 영어를 아나? 어? 영어 다 할 줄 알아? 영어를 다 해? 아, 다 안 한다고? 그래. 오케이. 그래. 그럼 뭐 그냥 한국말로 해야 되겠네. 그래. 성령님께서 뭐 그 마음속에 그래도 빛을 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걸어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거냐면은 어느 곳에도 숨지 말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산다는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바로 성경책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은 성경책을 읽으면 돼요. 성경책을 읽으면은 이 성경책이 그냥 하얀 백지에다가 인쇄를 해가지고 글자를 박아놓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글자를 그냥 글자 책으로 봤을 적에는 이거는 불에 태워버릴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던져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글자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길 적에 그 글자가 역사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글자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뭘 움직여요? 여러분의 마음속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떠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환경과 처지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이드해주는,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과 여러분을 향한, 글자를 읽는 사람들을 향한,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한테 숨기는 일들은 어려운 일 아닙니다. 쉽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모은 척하고 영어로는 히포크라트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였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위선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위선은 쉽습니다. 위선을 다른 사람을 그 속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그러한 모든 일들은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진정으로 속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적에 그 말씀이 어때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내 생각과 내 의도와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수술칼보다 더 예리하게 우리를 잘라버린다라고 했어요. 잘라버리면서 자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술을 왜 합니까? 아프고 병들면은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든 부분, 아픈 부분, 잘라내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빛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의 자녀로 걸으라는 그런 의미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숨쉬고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성격과 행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어두운 세상 속으로 가져올 수는 있지요. 우리와 생각과 우리의 그 행동으로 어두운 쪽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두워져 있어요. 어두워졌다는 것을 눈이 멀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이 사탄에 의한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어떠한 의지보다도 사탄에 의해서 믿지 못하도록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와 나눌 수 있을 때 빛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어서 마땅한데 왜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법칙은 뭡니까? 인간은 죄를 짓게 됐는데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은 다른 걸로 치를 수 없다. 오직 네 목숨으로 치러야 된다. 즉 죽어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으로 만들 적에 인간은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원히 사는 존재가 어떻게 됐어요? 변질이 됐지. 하나님이 만드신 순수한 창조로부터 변질이 됐단 말이에요. 왜 변질이 돼요? 변질의 원인은 바로 사탄이가 순수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창조물인 인간에게 죄를 알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에 인간이 넘어갔어.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첫 조상인, 첫사람인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그 죄가 유전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뭐를 통해서? 그 죄의 피가 첫사람, 우리의 맨 처음 조상의 피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DNA, 그게 죄로 물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를 없애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피를 완전히 갈아야 되겠죠. 피를 완전히 갈아야 돼요. 피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피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마련해 주셨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죄가 있으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법칙대로 날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죽이셨을 적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는데, 그 인간된 예수님, 죄가 없으신 유일한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돌아가신 것을 믿어라. 믿으면은 너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내가 쳐주마. 내가 죽은 걸로서 내가 생각해 주마. 인정해 주마. 그러니까 죄된 너는 이미 죽었다. 내 눈으로 보기엔. 죽으면 그냥 다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곧 있으면 부활절이죠.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셨을 적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너희들도 다시 내가 살려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안 죽었잖아요. 뻔뻔하게 죄가 있음에도 살다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 죄로 인해서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적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냥 살려주셨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려주셨다. 거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자로서 새로 창조해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빛 가운데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때요? 예수님의 성품과 행동이 완벽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둘러싼 그 죄인들이 예수님께 항상 도발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싫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또 그분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의 죄를 가려줄 것이 그들에게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때요? 병원에 갔을 적에 그 아픈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적에 아픈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확연하게 드러나 보이는 거죠. 드러나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주위에 있는 어둠들과는 확연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빛 가운데서 걷는 긍정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그 죄악한 것을 드러내서 그것들에 대해서 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죄를 드러내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뭘 맺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자,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은 빛의 열매는 곧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빛은 어때요? 나무에서 열매가 맺으려면 필수 불가결한 게 뭡니까? 빛이 있어야 돼요. 예, 어둠 가운데서는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빛은 이 과실을 생산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일에 관해서 지금 이게 전부 다 영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영적인 일에 관해서는 어둠의 일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성령의 열매,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어둠과 빛이 한꺼번에 있을 수는 없죠. 지금 빛이 있는데 지금 이 안에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결코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이 이 선함을 만드는데 이는 성령의 열매의 하나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우리 속에 구원을 받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이 땅은 하나님이 온전히 만들어 놓으신 천국이 아니죠. 이 세상에 사는 이 땅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누가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아직도 그 권세를 갖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혹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곳이 이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은 자한테는 이런 게 맺힐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선함이란 뭡니까? 영어로는 goodness죠. goodness. 선함이라는 거는 그냥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선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무언가 열매가 사과 나무면 사과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배 나무면 배가 맺히겠죠. 근데 사과나 배는 그 나무가 먹는 겁니까?
지가 열매를 맺히면 그 열매를 누가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따서 먹는 거잖아요. 나무가 지가 열매를 맺어서 지가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 열매가 맺히게끔 돼 있어요. 9가지 열매가 맺혀 있게 됐는데 그 열매는 누가 먹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먹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때요? 여러분 과수원에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은 어떻게 해버립니까? 잘라버리죠. 잘라버려서 다 그냥 그 땔감으로 썩버려요. 아무리 그 나무가 크고 싱싱해 소용없습니다. 열매가 안 나는 나무들은 다 톱으로 잘라가지고 불쏘시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열매가 없는 사람은 사실은 어때요? 진정한 나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함이라는 거는 그냥 말로 선함이 아니고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동하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Love in action이에요. 행동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냈을 적에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걸핏하면은 사람들이 흔한 얘기를 많이 써요. 누구누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맺히게 해주십시오. 말로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맺히겠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온유가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나고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왜?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먹게끔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의로움이라는 건 뭡니까? 영어로 righteousness죠.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캐릭터, 성격, 즉 순종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는 의로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양쪽의 특성은 진실한 추루스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적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뭔가 큰 일에서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올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향유할 수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만약에 그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 받아오면 엄마, 아빠가 너무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좋은 성적은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선한 영향력, 즉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사랑, 오래 참음, 믿음, 온유, 절제.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야, 저놈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야, 너 참 자랑스러운 내 딸이다. 내가 너무 좋구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11절까지 하겠습니다.